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의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 히브리서가 1세기 80년경에 이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이 히브리서를 받았을 당시에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재림의 지원과 대내외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 중에서는 과거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도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떤 말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잡아 주었습니까? 처음부터 계시고 영혼까지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너희들 옆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신앙을 지켜라. 너희는 그 신앙을 끝까지 버틸 수 있다. 너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테니까 너희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그러니 과거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무릎을 꿇고 대신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은 히브리서의 8장의 내용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앞장 7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불멸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불멸의 대제사장. 그렇게 엄청난 분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8장 1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니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저자는 1절과 2절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불멸의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여기서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은 주께서 만드신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자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참 장막과 사람들이 만든 장막을 분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3절부터 옛 장막과 하늘의 참 장막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하늘의 참 장막을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라. 다른 대제사장들의 직무가 뭐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냐? 그럼 하늘의 참 장막을 섬기시는 대제사장께서는 무엇을 예물로 드린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께서는 무엇을 예물로 드리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자신의 몸을 예물로 드리시죠. 이 내용이 다음 9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8장만을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일단 8장 3절은 다음 주 9장을 공부할 때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8장의 나머지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저자는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참 장막의 대제사장께서는 땅을 섬기시는 분이 아니다. 하늘의 성소를 섬기시는 분이시다. 땅에는 땅의 장막에 맞는 대제사장들이 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땅의 장막을 섬기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의 장막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첫 언약을 주실 때 하늘의 장막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모세더러 그 하늘의 장막을 본떠서 땅에다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다. 그러니 땅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나 6절과 7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는 참 장막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참 장막을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땅의 장막을 섬기시지 아니하신다. 왜냐? 땅의 장막에는 옛 언약인 율법을 따라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장막도 하늘의 장막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땅의 장막은 하늘의 장막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런데 하늘의 장막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땅의 장막에 흠이 있다. 첫 언약에 흠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자는 땅의 장막이 하늘의 장막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땅의 장막은 하늘의 장막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자는 왜 하늘의 장막을 본떠서 만든 그 땅의 장막이 흠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땅의 장막이 하늘의 장막을 잘못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땅의 장막을 설계하는 도중에 뭔가 오류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땅의 장막의 본보기인 하늘의 장막에 흠이 있기 때문에 땅의 장막도 하늘의 장막 따라서 흠이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이것에 대한 답을 과거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빌려와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저자는 지금 땅의 장막에 흠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첫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지금 맺으시려고 또 맺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까?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언약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첫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모두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 언약 역시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려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10절, 11절,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 언약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려 있지 아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새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빼먹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맺은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옛 언약을 파기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옛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니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을 주겠다. 내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의 불의를 씻어줄 것이고 나는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옛 언약을 낡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낡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옛 언약을 낡아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려운 옛 언약에 얽매이지 말고 새 언약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좀 더 수월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옛 언약 자체에 흠이 있다. 새 언약만 온전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모두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악한 우리 인간들이 다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악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물이 악해진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과의 옛 언약을 깨뜨리고 멀리 달아난 것도 모두 하나님 당신의 책임으로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편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가 잘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언제나 그 모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땅의 장막이 하늘나라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장막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옛 언약과 땅의 장막을 연결시켰고 하늘의 장막은 새 언약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자는 옛 언약에 대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옛 언약이 불완전하다고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옛 언약 역시 온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못 지켰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새 언약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연결된 이 땅의 장막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장막은 불완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하신 이 땅의 장막 역시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장막을 잘못 섬기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들입니까? 불온전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이었습니까? 불온전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불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선악과 섞음. 뱀이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하니까 우리 안에 탐욕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을 때부터 우리가 불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부터 우리는 불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부터 우리는 불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 온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디 교회란 이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개개인들 모두가 각각의 교회들입니다. 과거 땅의 장막과도 같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늘의 참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은 본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교회들 역시 본디 온전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셨듯이 우리 교회들 또한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본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뿐이지 본디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핑계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욕심과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 일어나고 유혹이 있을 때 그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디 그 욕심과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핑계를 계속 달고 살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실패만 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디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제 연약하다는 핑계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이 땅에 온전히 비추어 주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끝없는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껏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는 알았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온전한 모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고 계시니 저희로 그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로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로 그 가시밭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